복음서에 대한 공부를 좀 같이 하시겠어요? 우리가 복음서는 사복음서가 있다는 걸 다 압니다. 사람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게 사복음서예요. 근데 그 복음서라는 것은 알고 보면요, 초림에 대한 기록입니다. 초림. 이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복음서가 초림에 대한 기록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서, 사복음서는 초림에 대한 기록이고, 그 나머지 사도행전과 사도서신, 이것들은 재림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사도서신들이 재림에 대한 얘기야? 이 의문을 가질 거예요. 왜?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사복음서는 초림에 대한 얘기고, 초림의 기록이고, 사도서신들은 재림에 대한 기록이다. 이런 얘기를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를 믿었던 기독교인들은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마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전부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사복음서도 초림에 대한 기록이고 사도서신도 전부 초림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을 몰랐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착각을 했던 거죠. 자, 보세요. 초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초림이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그러면은 그걸 알아야 이 복음서에 대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림이라는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초림이냐 그러면 예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가 침례를 받고, 예수가 침례를 받고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3년 반 동안입니다. 그때까지 가르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림이고 그때가 초림의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언제에 대한 기록이냐면 예수가 침례를 받을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예수가 태어나가지고 침례를 받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할 때까지, 예수가 부활할 때까지의 기록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예요. 그렇잖아요. 마태나 누가나 또는 마가나 요한복음에 볼 것 같으면 예수가 어머니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시니라,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잉태를 해가지고 성장기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럼 바로 이제 언제부터 얘기가 나오는 건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나타나가지고 침례를 받았다 하는 얘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럼 예수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 말 한마디밖에 없어요. 예수의 성장기에 대한 얘기는. 그리고는 예수의 복음 사업에 대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하면 침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침례를 베풀었는데 그때 예수도 거기 와서 침례를 받았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 침례를 받고 그때부터 예수가 뭐 했어요? 그때부터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무슨 전도입니까? 천국이 가차에 왔다. 그거죠.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뭐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다 있습니다. 그 말은. 근데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이 가장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을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뭔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바로 이제 때가 찼고 그랬어요. 때가 찼고.
이제 때가 됐다는 거죠.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 그러니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 그런 거예요. 그게 최초로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초림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오신 복음 사업의 시작입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그것이 끝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다 공부해서 아시죠? 예수님이 그걸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걸 전파하고 난 다음에 한 것이 뭐가 있어요? 바로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나와 있는 그 율법의 완전케 하는 것, 율법의 완성이죠. 그 율법을 완전케 하는 일이죠. 그걸 최초로 한 거죠. 예수님이 한 것이. 그 율법을 갖다 모세 율법을 갖다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예수님이 한 거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양성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각종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 죽을 때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죠. 못에 박혀가지고. 그 끝난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서 죽음으로써 끝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초림입니다. 그게 초림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초림이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한 일이에요. 그게 그 초림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그게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공부해 봤던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자기죠, 예수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자기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형상으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형상으로.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형상은 뭔가 하면 육체가 아니라 영체죠. 하나님의 본래의 영광의 형상은 영체입니다. 성령체. 그러면 육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왔을 때는 자기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즉 성령으로 오리니 그 말은 다시 오리니 그 말이에요. 다시. 이게 재림이에요. 재림. 그러니까 다시 오는 게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바로 심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자는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자는 심판을 해서 지옥에 보내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행한 대로 갚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언제라고 그랬는가 하면 바로 그 옆에 28절에 마태복음 17장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내 앞에 지금 서 있는 너희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너희들이 다 죽기 전에 인자가 예수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왕권이 뭐야? 하늘의 왕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왕의 권한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 다시 오는 걸 볼 자들도 있다, 이거. 그럼 다시 오는 게 뭐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그래서 재림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볼 자들도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재림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제자들한테 다시 온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그게 재림이에요. 예. 근데 사람들은 그게 재림이라는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리고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쯤 이제 올 거다. 이제 올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주장을 가리키잖아요. 그렇게 주장하고. 웃기는 사람들이죠. 아주 멍청해도 그렇게 멍청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여기 지금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에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온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천국의 왕으로. 천국의 왕권을 가지고 천국의 왕으로 오겠다. 근데 그거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너희들이 다 죽기 전에 자기 제자들을 보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다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오는 걸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언제 오는 거예요?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시대죠. 사도시대에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기 전에 재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엄연히 써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와가지고 예수가 재림할 것이라고, 그리고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고, 이런 그 황당무계한 소리를 떠들고 있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복음 중에서 이 사복음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록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건 잠깐 뒤에 언급을 했고, 예수님이 침례받은 때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의 기록이잖아요. 그게 이제 초림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복음은 그것까지만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만, 죽었다 부활하는 것까지만, 그것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했다, 거기까지. 그게 이제 초림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죠. 그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부터 시작이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많은 것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는 이제 떠날 때 예수님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 즉 성령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성령이 와가지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권능을 주거든. 권능이 뭐예요? 은사죠. 각종 은사. 그 은사를 주거든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는 떠나버린 거예요. 그냥 승천해버린 거죠. 그게 이제 초림의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다시 왔잖아요. 그게 재림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온 게 재림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도행전부터 모든 사도서신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그게 이제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건 뭘 꼭 알아야 되는가 하면 복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복음이. 근데 그 복음은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때가 찼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그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온 거지 온 게 아니에요. 사도들한테 가까이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가지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던 거예요. 회개를 해야 복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걸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럼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 그걸 봅시다. 그 지난번에 우리가 늘 보시던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회개할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회개할 때의 모습이 나와요.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가로되, 베드로가 이제 많은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회개하여, 그래서 회개를 해가지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랬어요.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회개를 시작한 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으로 오순절날 3,000명이 회개해가지고 이제 구원받는 게 이 첫 장면이에요. 그러면 회개를 해가 침례를 받고, 그랬어요. 회개를 해가지고 침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가 뭐예요? 회개 받는 거죠. 그 회개를 하는 것이 침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가지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럼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회개를 하게 되면은 침례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 겁니다. 뭘 하면? 회개를 하면. 그게 바로 회개한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에서 예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해가지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침례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왜 그게 복음이냐 그러면은, 복음이라는 거는 글자가 의미하는 것처럼 복된 소식이에요. 굿뉴스라는 거예요. 굿뉴스. 아주 즐거운, 또 아주 기쁜 복된 소식이에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 복된 소식이 뭐냐?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된 소식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천국을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그게 이제 회개와 죄사함입니다. 그걸 이제 어디서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신명기 32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원래 신명기 32장은 다 읽어야 돼요. 신명기 32장 전체의 기록이 무슨 기록인가 하면요,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신명기 32장을 읽어야 됩니다. 각자 읽어보세요. 이거는 나중에. 신명기 32장은 어떤 기록인가 하면요, 아주 중대한 기록입니다. 그게 신명기 31장 29절에 나와요. 신명기 31장 29절 그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모세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다 부패해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그럼 모세가 가르쳐준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죠. 근데 하나님의 길은 시편 25편 10절에 보니까 언약과 율법이라고 되어 있죠. 언약과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율법을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과 율법, 그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악은 뭐예요?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악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켜가지고, 그 말이에요. 율법을 안 지켜가지고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우상 만드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말이에요. 금송아지 우상 같은 거.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를 경록케 함으로,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거예요. 화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화나게 함으로 너희가 말세, 마지막 때, 종말입니다. 말세, 종말. 그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듯이 사도시대 끝이 말세죠. 서기 70년. 근데 이거를 또 기독교인들은 말세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2000년이 지나는 오늘날에 와가지고 뭐 말세가 온다고 시한도 종말론을 주장하고 이따위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는 이미 언제 끝난 거예요?
2000년 전 서기 70년에 끝났던 거예요. 그게 말세예요. 그래서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 70년에 이스라엘 역사가 끝날 때 그때 재앙을 당한다는 거죠. 재앙이 뭐예요? 심판받는 거죠. 그래놓고 그 뒤에 뭐라 하냐면 3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드리리라. 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뭐에 대한 노래예요? 말세에 심판받는 것. 말세에 심판을 받을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안 지키고 그리고 말세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심판을 받고 하는 그러한 일에 대한 걸 노래로 만든 거예요. 모세가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 32장 1절부터 이제 43절까지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절부터 43절에 나오는 기록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성경의 시작과 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구약 성경의 시작과 끝이 바로 이 신명기 32장 1절부터 43절의 노래의 얘기입니다. 그 노래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어가지고 이렇게 끝난다 하는 걸 갖다가 모세가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불러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거를 이제 이 시간 다 읽어줄 수는 없고 앞에 우리가 신명기 31장 29절과 30절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부패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악을 행한다. 그래서 종말이 온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종말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는가 하면요. 같은 신명기 32장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잘못 봤어요. 신명기 32장 20절입니다. 신명기 32장 20절에 보면요. 이제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다 읽어봐도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건너뛰고 신명기 32장 20절부터 20절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그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종말에 종말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말세. 그 종말에 어떠함을 보이리니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숨어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또 만날 수 없도록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이후는 이제 종말에 내가 뭘 하겠다 이거 마지막 때에 가가지고. 근데 그 마지막 때에 행하는 그 일이 특별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우리와 아주 밀접한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종말에 어떠함을 보이리니 그들은 심히 패악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 패역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무신한 것들이다. 그 말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것들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가 하면 그 21절에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뭐가? 그 금송아지 우상 같은 거. 그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저희들 신이라고. 그거는 이제 출애굽 때 호렙산 밑에서 이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했잖아요.
또 그 후에 북방 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신이라고 그걸 섬기라고 섬겼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 손으로 만든 우상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그 자를 가지고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하나님을 질투게 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자기만 섬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안 섬기고 웬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니까 하나님이 질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약을 올린 거죠. 바로 그거예요. 질투를 일으킨 거예요. 그게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허무한 게 뭐예요? 우상이죠. 그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를 약을 올려가지고 내가 화가 나게 만들었으니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나도 하나님 자기도 똑같이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백성이 아닌 자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 그런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 버렸잖아요. 저희들이 할례를 안 함으로써 그만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관계 없는 놈들이 된 거예요. 에서의 자손들은. 그게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아모스 9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아모스 9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 에돔 족속들. 그놈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자들을 가지고 말이에요. 에돔 족속. 이방인인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자들을 가지고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있어요.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가 나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하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약을 올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자기 백성을 삼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백성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원래 본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약을 올렸으니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 아닌 놈들 이방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을 올리겠다 이거예요. 너 아주 시기가 나서 죽도록 만들겠다 이거예요. 내가 복수하겠다 너희들한테 이스라엘.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백성이 하였으니 나도 자기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들 이방인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이 올리고 화가 나도록 만들겠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해서 나도 너희를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원래는 구원을 주지 않을 놈들이요. 그 이방인들은 에돔 족속은 구원을 주지 않을 놈들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자격이 없는 놈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없는 놈들이에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데서 구원을 줬다 이거야. 뭐 하려고? 약을 올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종말에 마지막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바로 우리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원래 구원받을 족속들이 아닌 거예요. 예. 자, 그게 이제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바로 이제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요. 거기에 그런 게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11장 11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오니 너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뇨.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됐느냐 그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실족을 했느냐?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완전히 실족을 해버렸으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즉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게 하나님이. 왜? 자기 새끼들이니까, 자기 씨들이니까. 그리고 그 뒤에 뭐라냐면 저희의 넘어짐으로 누가 유대인들이 넘어졌다는 얘기는 구원을 못 받음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준 거예요. 뭐 하려고? 약을 올리려고. 그럼들 약을 올리려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식인하게. 그놈들을 약을 올리려고 이방인들을 구원 준 거예요. 뭐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가지고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2절을 보면 그건 나중에 읽어보세요. 각자가.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5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전도를 가서 하되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이방인도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전도하지 말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전도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서 전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잃어버렸던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왜 그런가 하면 12지파 중에서 오직 유대지파만 남쪽으로 도망갈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대 나라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 10지파 반을 가지고 그 북방 이스라엘을 만들었다가 멸망을 해버리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바람에. 그러니까 남방으로 도망갔던 그 유대 나라, 유대 민족이죠. 저 유다지파.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한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만 전도하라. 그렇게 얘기한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은 유대 민족을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한테 알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유대인이 받는 거예요. 유대인 아닌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전혀 그런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을 보고 같으면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을 보고 같으면 그건 이제 듣기만 하세요. 보지 않아도 돼요. 마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을 보고 같으면 예수님이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대화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랬거든요. 유대인에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다.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를 내보내면서 뭐라 하냐면 이방인에게도 전도하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전도하지 말고 오직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누구에게만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 이를 때까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은 더 말할 거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루어진다는 건 상상조차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에서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졸고 있을 때 그 이제 짐승 가증한 짐승을 하늘에서 내려 보냈잖아요. 이걸 먹어라 그러고. 그건 뭘 얘기하고 이방인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이에요. 어디 그런 게 있느냐? 에스겔서 34장 31절에도 거기 나와 있죠. 에스겔서 34장 31절에 하나님의 초장에 있는 양들 너희가 사람이요. 그랬는가 하면 똑같은 에스겔서 36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에스겔서 36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그 사람이라는 게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족속. 그 이스라엘 족속만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그 이방인은 뭐라 그래요? 이방인이 구원받은 자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31장 27절에 에스겔서 31장 27절에 때가 이르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때가 이르면 이스라엘 민족과 그렇죠? 사람의 씨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짐승의 씨 짐승이 뭐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씨를 같이 유대 나라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에다 뿌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 거기서 얘기하는 짐승이 뭐예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준 그 짐승이 뭐예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런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적도 없고 난 먹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3번씩이나 그걸 다시 내려주면서 이걸 내가 정결케 했으니 먹으라 그랬던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이제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희가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이방인을.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가족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순간에 성령이 거기에 쏟아져 내려온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을 받는 걸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게 베드로도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다니. 그럼 성령을 내려줬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방인에게 침례를 주고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바로 이제 사도교회 자기 동료들에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동료들도 깜짝 놀란 거죠. 예. 아니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느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사정 전후 좌우의 사정을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 이제 다른 사도들도 그걸 믿고 그리고 이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이방인들의 구원이 시작된 거죠. 고넬료 가족이 구원받을 때부터. 그게 이방인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이방인의 구원이 늦게 시작됐는가? 그러면은 결국은 그 이방인들은 원래 구원 못 받을 자들이니까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사람인 유대인들이 구원 안 받으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고 그들도 화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 준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은 나중에 시작된 겁니다.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신명기 32장 2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종말에 가가지고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종말이 언제? 사도시대죠.
그래서 사도시대가 종말이라는 건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하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0절하고 거기 보면 사도시대가 종말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말이 바로 사도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결국은 신명기 32장 1절부터 43절에 나와 있는 그 얘기들이 바로 그거예요.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이제 이방인도 구원 주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제 그때부터 바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 즉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시켜 주겠다는 그런 예언을 거기에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어디 나오는가 하면 신명기 32장 43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43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3절에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종들이라는 건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을 핍박했던 그 얘기예요. 그 종들, 그 선지자들의 피를 갚는다는 얘기는 피값을 받아내겠다 이거 이스라엘한테서. 그래서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복수하시고, 보수라고 했는데 복수입니다 원래. 그래서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속죄. 그게 마지막에 속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도 속죄를 했고 십자가에서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도 속죄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그 장면 얘기입니다. 이게 연결이 되죠, 그렇게.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로 돌아가 봅니다. 그럼 사도행전 2장 38절로 돌아가 보면은 바로 이제 여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회개해가지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회개를 한 다음에 믿고 행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에 복음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믿는 게 복음이라고 했죠. 회개하고 믿는 거.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행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침례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 겁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럼 또 그게 뭐냐?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그것이 이제 계명인 거예요. 새 언약의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 애들은 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새언약시대 즉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고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거다. 그리고 율법과는 관계가 없다.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주장합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2장 3절을 봅니다. 여기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사도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누구?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계세요. 계명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면, 그리스도율법.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수를 아는 것을 알 것이요. 예수를 아노라 하면서,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예수님의 율법도 안 지키면서 예수를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 놈들은 거짓말하는 놈들이다. 그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여기서 진리가 없는 놈들이다. 그 진리가 없다. 그럼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죠.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뭘 해야 돼? 예수님의 계명, 즉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율법이 뭔가 하면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한 증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증거로 준 게 뭐예요? 모세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6절에 모세율법을 기록해가지고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증거로 삼으라 그랬죠. 뭐에 대한 증거? 하나님을 믿는 증거.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뭐예요? 모세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백성이 됐다는 증거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율법이죠.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그럼 그 증거가 뭔가 하면 바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볼 것 같으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이길 자가 없다. 세상을 이길 자가 없어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이기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뭘 해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뭘 해야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걸 갖다. 이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그러면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럼 물과 피가 뭐예요? 물은 침례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침례요. 그러니까 침례를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오셨다. 피는 예수님 자신의 피죠. 근데 무슨 피예요? 바로 화목제의 피죠. 죄사함을 주는 화목제의 피. 단번 제사. 그 피, 화목제의 피로 오신 분이에요. 그걸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둘을 가지고. 뭐 하려고? 성령 주려고.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그래서 증거. 뭐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인 그 계명, 예수의 그 계명. 그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증거하는 거니까 증거가 뭐예요? 율법이죠. 그것은 이제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그래서 그게 바로 세원약의 진리라는 거예요. 성령 자체가. 근데 그 성령 자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뭐라고 하는가? 그 뒤에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어요. 성령과 물과 피라. 그러니까 성령과 물은 침례요, 피는 화목제죠. 그 세 가지가 바로 이제 성령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해요? 바로 증거하는 것이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침례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 것.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증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뭔가 하면 예수를 믿고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믿고 뭐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난 다음에 뭘 믿고 행해야 돼요? 바로 증거죠. 침례와 화목제와 성령 받는 거. 그걸 믿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여기서 이제 복음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복음이 있잖아요. 4가지 복음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 어떤 게 복음서냐 이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과연 어떤 게 복음서냐? 아니면 다 복음서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 복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다 복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 박사들이나 기독교 애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 복음서 중에서 원래의 복음서는 마가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복음서는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처음에 마가가 복음서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도 없고 문서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만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내용이 마가가 처음 쓴 걸로 인정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쓴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해요? 오리지널이라고 해요. 오리지널. 원본이다. 원본. 예. 그래서 원본 복음서는 마가복음이다. 그러고 나서 마가복음을 마가가 쓰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갖다가 만들 것이다. 다른 사람이. 근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요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정보판이다 이게. 그러니까 본래의 원 복음서는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보고서 이걸 이제 만든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이요. 오늘날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영상에도 나옵니다만은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용옥 선생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김용옥 선생. 그 김용옥 선생도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것이 뭐 엄청난 자기 지식이라고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아주 무식한 겁니다. 아주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석학이라고 얘기하는 김용옥 씨까지도 그런 무식한 소리를 떠들고 있는 거예요. 동영상에서. 예. 자, 봅시다. 마가복음이 그럼 오리지널 본 복음서냐? 아닙니다. 예. 이건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전혀 모르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원 복음서는요,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이 원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마가복음을 그러니까 보충하는 보조적인 자료일 뿐이에요. 보조적인 자료입니다. 그리고 원복음서는 마태복음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은 새 언약을 알아야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을 모르면 이게 판단이 안 됩니다. 그 오늘날 그 각 교회들이나 저 학자들이나 김용옥 씨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왜 마가복음이 원본문이라고 주장을 하냐 그러면은 새 언약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새 언약이 뭔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지난 2000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따고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행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복음을 지금까지 확인해 보니까 뭐예요? 침례 받고 화목제를 행하고 성령 받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구원받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직접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렇잖아요. 그 속된 말에 꽁 잡는 게 매란 말이 있잖아요. 매가 꽁을 못 잡으면 그 매 구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매 축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꽁 못 잡는 놈은. 예.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쟁이들이 구원 못 받으면 그 예수쟁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구원도 못 받는 게 그 무슨 천국도 못 가는 게 예수 천년을 믿음 뭐하고 만년을 믿음 뭐 할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구원. 천국을 소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은 뭐예요? 성령 받는 거죠. 그 성령 받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남.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생명, 천국 생명으로 거듭나는 게 구원이죠. 근데 그 거듭나는 게 구원인데 그것을 갖다 성령 받는 거라고. 그렇게 어디서 가르칩니까?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천국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뭐냐? 그걸 거기 이제 설명하고 있잖아요. 6장부터 6절부터 7절에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7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바로 육으로 태어나는 자는 육이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자는 영이라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성령이 되는 거예요. 천국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성령을 받아가지고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라. 영체로 태어나라는 거죠. 그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살리는 거, 즉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거.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요 영이다 그랬잖아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럼 다시 살리는 게 뭐예요?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그리고 육을 구원주는 게 아닙니다. 육신을 구원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영혼을 갖다가 다시 살리는데 뭘로 살리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어가지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어떻게? 성령체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는 자는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가 되고 송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끼를 낳으면 하나님이 되고 성령이 새끼를 낳으면 성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새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7절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물과 그러니까 침례 받고 성령 받는 거잖아요. 그래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이죠. 그렇게 돼야,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화돼야, 그 영혼이 성령화돼야, 그게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딴 게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는 거.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되는 거. 즉, 성령 받아서 성령이 되는 거. 그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 영생을 가지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영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생명이 되려면 그렇게 태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앞에서 근 40-50분에 걸쳐가지고 이제 그것만 설명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자, 사복음 중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해하면은 이제 사복음 중에서 어떤 게 복음이라는 게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침례에 대해서 어디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 뭐라 하세요? 너희들이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 그랬잖아요. 명확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볼 것 같으면 명확하게 침례에 대한 걸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 그랬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그리고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요, 아들도 예수요, 성령도 예수죠. 그건 지난번에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볼 것 같으면 9절부터 10절을 볼 것 같으면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0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 이제 빌립이 예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이
아니, 네가 나를 보고도 무슨 하나님을,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즉,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뭘 또 보여달라느냐. 그랬잖아요. 그 말은 자기가 뭐야?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또 아들은 인자잖아요. 인자도 예수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26절에,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볼 것 같으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볼 것 같으면, 꼭 예수님이 성령의 이름이 예수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그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 그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요, 아들의 이름도 예수요, 성령의 이름도 예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얘기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라 그 말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주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 2장 28절 이하 모든 신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줬던 거죠.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가장 침례를 정확하게 가리킨 데가 무슨 복음서에? 마태복음입니다. 마가가 아닙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가복음에는요, 그 침례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진 않고, 그렇습니다.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침례를 어떻게 받는 것이 정확한 침례다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러니까 정확한 침례를 가르쳐준 복음이 어디에? 마태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침례에 대한 거는 이제 마태복음이 원전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예, 원전이에요, 그게. 오리지널입니다. 그 다음에 침례 받고 난 다음에 뭐라 해서 죄사함 받으라고 했죠, 죄사함. 그 죄사함을 정확히 가르쳐준 복음이 어떤 거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오직 마태복음입니다. 그것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정확히 가르치지 못했을 것 같다. 기록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 마가복음에서는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마태복음에는 어디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거지만 다른 동영상 보는 분들을 위해서 확인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7절, 7, 8절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떡을 축사해가지고 먹여줬어요. 그 다음에는 또 잔을, 포도주잔도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 포도주를 마시라. 축사기도한 포도주를 마시라. 이것은 그래서 이 포도주는, 이 축사한 포도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죄사함 얻게 하는 거예요. 죄사함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정확하죠. 아주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죄사함을 뭘 받는 거예요? 바로 언약의 피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는 무슨 피냐? 언약의 피는 무슨 피냐 그러면 바로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을 보고 같으면,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을 보고 같으면 언약식의 피가 바로 화목제의 피입니다. 그 언약의 피는 화목제예요. 그거는 이제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새 언약 때에도 언약의 피로 죄사함 받는다고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언약의 피로.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보조적으로 기록해 놓은 게 어디냐?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과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거기 볼 것 같으면 거기도 화목제사로
죄산받는다고 딱 나와 있잖아요. 늘 제가 가르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복음 중에서 죄삼에 대한 가장 정확한 가르침을 주는 복음이 어떤 겁니까? 마태복음이죠. 그것도. 그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매만 이제 침례에 대한 것과 또 죄사함 받는 것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복음이 뭐예요? 마태복음이죠. 그걸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받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그걸 하면 자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노력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뭘 지켜가지고 받는 게 아닙니다. 침례 받는 것과 언약식을 맺는 화목제를 정확히 하면은 성령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두 가지만 정확히 하면 그냥 성령을 그냥 받는 거니까 그건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나니까 사복음 중에서 가장 정확한 복음서가 어떤 거예요? 마태복음이죠. 마가복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뭐예요? 원전이죠. 원전. 오리지널인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걸 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나 모든 학자들이 몰랐느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언약이 뭔지 또 그리스도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이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복음이 뭘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건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복음이 어느 복음서에 사복음서 어디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근데 그걸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찾아보니까 복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거잖아요. 마가복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무식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 원복음서라는 거, 요거를 명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뒤에도 이제 사실은 좀 설명할 게 많습니다. 근데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벌써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냥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원복음서라는 거, 요걸 아주 명확하게 아시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은 시간이 헛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이제 오후에는 또 더 다른 재미난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